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또 태초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산을 받았습니다. 또 사흘날 부활하실 때 저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성도들이 각각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저 또한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책망하며 또 남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주님, 점점 갈수록 저는 제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포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저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있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연말이 다가와서 많은 교식 교체되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교체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몸이지만 우리는 그 지체가 손이 발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머리가 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깨닫기로 합니다.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이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사대로 움직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을 봐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그 권위도 많이 실추되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손깍질합니다. 과연 세상의 권위나 또 교회 안의 권위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떤 권위든 그 권위에 맞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이 이 세상 것에 혹하여서 그 세상에 물들여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그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것을 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지체로서
서로 합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물건을 통용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이제 정신과 마음과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선포하여서 우리는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과 또 거기에 말씀이 떠나지 않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서 각 봉사자들 생각 없이 그 봉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려놓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힘으로 이겨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봉사들 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그 교사로서 정말 책무와 모든 것을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식상 봉사에 정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지혜 주시고 정말 더위에도 무릅쓰고 그 봉사하는 그 봉사자에게도 힘을 주시기로 합니다. 능력 주시기로 합니다. 또 마음이 괴롭고 또 육체가 정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각자에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여인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옷자를 맞고 낳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다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신약 189편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라 내용 하나 찬양 드리면서 찬양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흔들릴 때 정말 저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하 복된 믿음의 자녀 삼으신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말씀만 그리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심판의 날, 정말 이 벌써 세상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한 시선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나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가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작할 즈음에 불렀던 찬양,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울어버릴까, 눈물 나는 대로 그냥 울어버릴까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눈물을 훔치느라고 좀 제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가 어려움에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만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희 교회 처음이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 함께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이곳에 온 것까지 치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왔던 때는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윤중권 전도사님이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친구들과 함께, 신학생들과 함께 제가 10명의 선교팀들을 데리고 남미 비전 트립이라고 한 3주간의 일정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브라질로 갔었습니다. 칠레도 가고 싶었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싶었는데 칠레 쪽으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때 브라질에 계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저희 픽업을 돕기 위해서 윤중건 전도사님이 아체오늘을 몰고 나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차를 타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 수요 예배 때 처음으로 충영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배 드리면서 천정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예배당 분위기는 이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페인트 색깔도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천장 색깔도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2009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지 못했고 제 아내가 팀을 데리고 8명이 이곳에 와서 그때 당시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겨울 행사가 다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여기 와서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교사 세미나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후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아내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아부 유치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예배 시간이 겹쳐서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 아내까지 온 것까지 치면 아마 세 번째 제가 오게 된 계기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를 좀 낯설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없어 보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처음엔 다른 걸 잡았다가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다 보면서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들과 충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앞에 꿇어 경배하게 된다. 오카넌 목사님이 쓰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 오카넌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도의 생명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120명이었던 성도가 3,000명이 되기를, 또한 그 3,000명으로 머물지 않고 5,000명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5,000명이었던 숫자가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는 일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다면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서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 일이 아니라 불과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믿겠습니까?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부흥은 아닐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모습일 줄 압니다. 아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내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인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궁금해집니까? 그들의 이전의 삶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온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에 물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읽었던 42절 말씀이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4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즉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은 성령을 체험한 이런 일들의 어떤 기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말씀을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만, 신비적인 체험만을 쫓아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앞다퉈서 그것을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뼈대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맹이가 꽉 찬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좌절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멋있고 화려하고 과거의 경력이나 그의 현재의 위치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민 사회에서도 이름을 꽤나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훈련을 사도들에게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 훈련이 여러분에게는 잘 되어 계십니까? 경건한 생활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 중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적은 숫자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각각의 배움의 정도도 달랐습니다. 또한 살았던 지방도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모인 사람들의 성격 또한 제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 어떻게 친교를 할 것인가? 요즘 말로 빌리다 보면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제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정말 불가능할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축도입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하시는 축복의 기도에 성경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 13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즉,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사귐,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이 교제가 그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각각 제각각의 성격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해가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불안하시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영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힘은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뗀다. 언제나 먹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먹는 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서 다녀서까지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는 일도 곁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행해지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와 성도 안에 떡을 떼는 일을 먹자판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고 구걸하기 위하여 모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와 성도 안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그리고 이 떡을 떼면서 나누게 되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임의 끝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기도여야 하듯이, 또한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도 기도여야 하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또한 기도가 언제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눈 후 그들은 기도에 전혀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의 성격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자라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썼던 기도라고 하는 책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고도 정직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쳤던 책 완전한 기도에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얻어줄 만큼 탁월한 행동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사역했던 몇몇 교회에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끔 주시곤 했습니다. 뭐 어디에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있다. 그럼 담임 목사님 갔다 오라고 시간을 줘서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갔다 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에 만났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친척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친척분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저를 데리고 갔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광주 월광교회. 당시에 출석했던 출석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웅장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다 도는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좀 지쳤습니다.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얘기하지만 제가 이전에 찾아갔어서 방문했던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너무 지쳐하니까 여기서 잠깐 쉬라고, 그리고 그 친척분은 급한 일을 좀 처리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중에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다 보니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니, 기도하게 된 것보다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웅성웅성 되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한국 분들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하면 또 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뒤쪽이었는데도 텅 빈 예배당에 기도하는 소리다 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워낙 크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점점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기도 소리는 울음과 뒤섞인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기도하려고 앉았던 자리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친척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광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제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 당시에, 개척하는 그때부터, 개척할 당시에는 한 분의 장로님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장로님은 토요일 오후에 약속하지 않았듯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강단에 무릎을 꿇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한 분의 개척교회 때 그 한 분의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은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장로님들만 100여 명이 되는 이 교회가 되었지만,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서로 약속은 하진 않았지만 만나서 강단에서 주일 강단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다고. 우리 교회 앞마당은 장로님들이 청소한다고, 우리 교회 모든 곳에 화장실 청소는 장로님들이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방문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금 교회가 보였습니다. 다시금 웅장했던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려한 교회를 보았겠습니까? 웅장한 교회를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웅장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10,000명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그 한 명의 무릎 꿇는 장로님의 기도가, 그리고 무릎 꿇고 주일 강단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장로님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구나.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가 멀어지기까지, 제 눈에 멀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저 웅장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웅장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여러분 사모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모임에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전도의 모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모임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도울 자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 모두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교회, 이런 중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가지의 모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4가지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모인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바로 과거에 또한 있었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 물을 가르고 가나안의 거대 족속들 그들의 견고한 성벽이 여호와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찌하다 못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홍해의 사건이 주일학교 때 배운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진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고 돈 때문에 세상의 엄청난 세력과 권력 앞에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손가락질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무기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앞뒤를 돌아봐도 솟아날 구멍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양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에는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세력이 벌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교제와 성도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과 죄악이 통곡하며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러서기를 소원합니다. 벌벌 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4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어서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다른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다 똑같으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혼을 포기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되는 것 또한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가 시작되니까 감히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나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만나서 서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예전엔 나만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내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속에 나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는 다른 이의 기도가 내 입술 속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간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나의 전부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이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사실이며 이런 공동체가 눈앞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남을 대접하기를 기뻐하였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이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할 때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으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시간 짧게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땐 서로 떡을 떼며 섬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의 시작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놀랍게 전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서로 떡을 떼며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였을 때 기도하며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